가면요, 기원전 12세기경에 기라는 나라가 있어요. 기. 근데 이 기라는 나라가 되게 작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다 보니까 외세의 침입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위협도 많이 받고요, 서름도 많이 받았고, 천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에 대한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어요. 네, 염려가 있었는데, 잠시만요, 물 좀 먹을게요. 앞에 4명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렇죠.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요. 네. 그 기라는 나라가 너무 이제 약소국이어서 늘 외세의 그 침략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올려다보는 그 하늘이 언제 무너질까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밟고 내딛고 있는 땅이 언제 무너질까봐 늘 노심초사해서 침식을 전폐했대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 나라 사람의 걱정을 가리켜서 다 따라합니다. 기우. 자, 우리 기우라는 말을 쓰죠. 자, 기우라는 말은 이런 뜻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우. 시작.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 아유, 그건 기우야, 기우였어. 어떤 걸 걱정했는데, 아마 요즘 청년 세대는 기우라는 말을 잘 안 쓸 거예요. 그렇죠?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 기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아, 그건 기우였어. 그건 무엇이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 계속 마음에 일어날까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 기우라는 뜻이 바로 기나라 사람의 염려로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가 참 외출하기가 되게 두렵죠. 그렇죠. 묻지마 범죄가 너무 많아서 저희 이제 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어떤 기사를 캡처를 했어요. 그 어떤 이제 범죄를 이제 내가 어느 역에 어디 몇 시에 뭐 하겠다. 그걸 차례대로 아빠 조심히 여기 가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도 불안한 거죠. 그렇죠. 어딜 가도 여러분 길 가다가 그러한 그런 것을 당할 거라 누가 예상했을까요? 집 나갈 때요. 이처럼 염려죠. 외출할 때마다 나에게도 동일한 뉴스를 보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로 실업률이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 이후로 뽑지를 않아요. 지금 웬만한 곳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사장님이 하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알바도 잘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취업은 더 그렇고요. 그리고 무엇이죠?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사업도 그렇고요. 기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상가를 알아보는데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알아볼 때보다 3배 정도 상가가 나왔어요. 상가는 나오는데 상가로 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무엇이죠?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딩크족이라고 아십니까? 딩크족. 우리 청년들은 딩크족이 없을 거예요. 딩크족은 뭐냐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켜 신조어예요. 딩크족. 왜 그렇죠? 교육비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교육비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1년에 여러분 몇 쌍 정도 결혼할 것 같으세요? 20만 쌍도 안 돼요. 그럼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미래에 대한 염려, 경제에 대한 염려. 내가 자녀를 어떻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딩크족,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도 문제예요. 자녀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안 낳아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 결혼하면 3명 이상씩 낳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명모만 아멘 했네. 3명은 좀 너무하죠. 2명까지는 해야죠. 자, 2명까지는 낳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영이 왜 아멘 안 해요? 끝나고 좀 저를 면담 좀 가지세요. 아이를 낳지 않죠. 왜 그렇죠?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 여유가 되고 풍족히 살 금전적인 게 된다면 왜 아이를 낳고 싶지 않겠어요? 이것이 무엇이죠?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또 어떠한 염려가 있을까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되나?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끝없는 염려, 끝없는 불안, 끝없는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염려의 시작.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 이제 진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진료를 받으면 의사가 어떻게 하죠? 그 질병의 시작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고 처방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염려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염려의 뿌리, 그 염려의 시작이 불안함의 걱정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또 그 뿌리와 그 뿌리를 향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처방하는지를 알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걱정, 불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염려의 시작은, 우리 자막 보겠습니다. 네, 염려의 시작은 내가 가장, 네, 그게 없나요? 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염려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염려라는 건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죠. 자, 그 오늘 말씀이 자,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죠? 그들의 가장 핵심 가치, 지금 예수님 앞에 청중들이 고민하고 그 마음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죠? 생계였어요. 그 당시에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 생계의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에 대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저와 비슷한 분일 거예요. 저는 공부에 대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성적 걱정하는 친구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명보도 너무 끄덕이는데 막 공부 잘하는 이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종민. 하나 틀렸다고, 전 과목을 하나 틀렸다고 막 걱정하고 막 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시험 기간이라고 밤을 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시험 전날까지 막 놀았어요. 막 너무 좋은 거, 시험 기간이 되면. 왜 그렇죠? 빨리 끝나. 너무 좋은 거예요. 시험 기간이 계속 시험이었으면 좋겠다. 무엇이죠?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이종민이라는 친구는 성적과 공부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공부가 제 인생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좀 힘들었어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무엇이요? 저는 공부가 가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중심이 없었기 때문에 염려가 없었어요.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외모에 대해 고민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죠. 왜 그러냐면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내가 이 얼굴로 결혼할 수 있을까? 염려가, 여기 좀 염려가 많은 형제들 좀 있는데 염려가 되죠. 결혼할 수 있을까? 나를 좋아하는 이성이 있을까? 무엇이죠? 외모가 가치가 있고 외모를 통해서 결혼한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모에 대한 염려가 있죠. 우리 주한 형제는 외모에 대한 염려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있었어요? 네, 가치가 있었네요. 이만큼 무엇이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무엇이죠? 염려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중시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염려를 보면 여러분의 중심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염려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에 가장 가치 있는 것, 내 마음에 가장 중심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의 시작,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번째 염려의 시작은요, 과거에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다시금 되풀이 되고 동일하게 경험될까봐 염려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로부터의 상처, 그 트라우마가 염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처는 그 염려가, 염려는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는 무엇이죠? 집착이에요.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느냐를 보면 그 원인을 대부분 들여다보면요,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유독 제 친구 중에 화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먹을 것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집착했어요. 막 햄버거, 배가 부른데도 햄버거 2개 있는데도 계속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물었어요. 야, 화준아, 너는 왜 이렇게 먹는 것에 집착하냐? 그 친구가 화준이가 하는 말이, 자신이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했대요. 먹을 것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죠? 과거에 대한 그 좋지 않은 기억, 가난함이라는 기억이 먹을 것이라는 집착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내가 먹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염려가 계속 그 먹을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사람에 대한 집착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사람 가운데 너무 집착한 친구를 보면 과거에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거절감, 외면, 잃어버림. 사람에 대한 거절감과 잃어버림에 대한 과거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사람에 대한 뭘로 된 거죠? 집착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너무 사람에 대해 집착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과거에 대한 그래서 사람을 잃어버릴 거라는 염려가 있죠. 그래서 더 그 사람을 더 찾아가고 쟁취하고 집착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사람을 잃어버릴까봐. 그 염려. 그래서 늘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다. 빼앗길까봐. 사람에 대한 염려가 있다라는 거죠. 또 무엇이 집착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집착들, 지위에 대한 집착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죠? 과거에 대한 상처, 다시 되풀이 될까봐,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다시 되풀이 될까봐라는 염려가 집착으로 이어졌고, 그 염려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염려의 시작은 알았어요. 아, 염려는 내가 지금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가치.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염려의 시작이구나.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은 그 염려를 어떻게 처방할까요?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오늘 말씀에 있었던 염려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도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과거에 대한 상처, 또한 집착, 그리고 또한 염려와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크게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건 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법인데요. 다 답니다. 염려와 걱정을 중단하라. 자, 다 따라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그만둬라. 자,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옆 사람에게 시작. 그렇죠. 그리고 또 어르신인데 반말하면 안 되겠죠. 중단하라. 그러면 안 되겠죠. 중단하세요라고 해야겠죠. 그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강한 명령법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6장 2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무엇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내가 아무리 불안해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지금 염려하는 그 불안과 걱정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는 것이 지금의 내 문제와 상황을 바꿀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염려라는 건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서지 않을 때 염려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염려, 우리 처녀들 너무 많은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통제권 밖에 있는 거예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머스 칼라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막을 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먼 곳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똑똑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이라. 이건 무엇이냐면요,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걱정 때문에 지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 때문에 앞에 미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 지금 눈에 선명히 보이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치고 불안한 내일,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향하여 토머스 카렌 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도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우리 앞에 자막만 볼까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헨리 나우엔이 염려를 뭐라고 하면 내 앞에 아직 오지도 아니한, 아니 올 수도 있지만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많은 것들을 그 시간과 장소에 무언가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가리켜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래. 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가 기도 제목입니다. 염려가 무엇이냐면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을 감사로 바꾸래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 염려와 걱정을 기도의 내용으로 감사로 나아요. 그래서 4장 6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라는 건 뭐냐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내용을 모르시는 것처럼 기도의 내용을 낱낱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성아 요즘은 좀 덜한데 학교 갔다 오면 하나부터 10까지를 낱낱이 얘기해요. 그래서 듣다가 너무 굳이 저 얘기를 왜 하지? 찬성아 이 유튜브를 안 봐서 하는 얘기예요. 굳이 그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궁금하고 굳이 이 대화의 주제표를 필요하지 않는 거를 다 말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아시죠? 네, 저 갈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면서요. 제 필요 아신다면서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무엇이냐면, 마치 하나님이 내가 아뢰지 아니하면 모르는 것과 같이 낱낱이 자세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은 이제 어디에 자리로 가야 하는 거죠? 염려가 있다라는 건, 저를 따라합니다. 염려가 있다라는 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입니다. 내 옆 사람에게, 그런데 왜 안 나오시나요? 여러분, 염려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나오시나요? 매일매일. 여러분, 염려 걱정을 왜 주시죠?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죠? 내가 너를 통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습니다. 다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제가 요즘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난 내가 하나님 그 다음 세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좀 한국 교회에 부족하지만 그 세대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어요.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개척교회 목사가 뭐라고 강사가 되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9월 달에 총신대학교 채플에 제가 설교를 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학부 때, 하나님, 제가 언젠가 목사가 돼서 저 채플실에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의심했어요. 내가 이 채플에 쓸 수 있을까? 아무나 그 채플 쓰지 않거든요. 홍신대 강단, 더군다나 헌신 예배.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총신대 헌신 예배 설교자로 총신대학교에서 가장 최연소 목사예요. 무엇이 가능했죠?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세세한 기도, 그 세세한 기도를 통해 들으시고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요즘 명모가 자꾸 개척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유치부 아이들 한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웃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무엇이죠? 기도하라. 기도 안 하잖아요? 더 염려할 것들, 더 걱정할 것들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기도에 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주시죠? 7절입니다. 7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하면요, 다 같이 염려를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요, 기도하며 환경을 바꿔주겠다,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라 문제는 여전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목적으로 기도하면요, 무너져요. 왜 기도해도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죠? 왜 기도해도 왜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죠? 왜 기도해도 여전히 힘들죠? 그럼 기도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죠? 그 힘듦과 어려움 상황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힘들죠? 가난해서 힘들어요? 사람이 없어서 힘들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든 문제가 왔을 때 힘든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 문제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 불안과 염려보다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 힘든 이 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 이 과거에 대한 상처의 트라우마,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감당할 힘을 주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럴 때 무엇이죠? 너희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세상에 나아가면,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한 어떠한 어려움의 선택에 놓였을 때 우리는 불안해요. 그것은 무엇이? 내가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아뢰라. 낱낱이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구하라. 그리하면 그 평강과 그 염려를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죠. 어둠이 있다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죠. 여러분, 어두움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이란 존재를 하나님 만드시지 않았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의 결핍,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똑같아요. 염려는 무엇의 부재일까요? 답입니다. 염려는 기쁨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염려가 있다는 건 내 안에 기쁨의 부재,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마음에 염려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에요. 평강. 기쁨,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염려와 걱정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자막 한번 볼 거예요.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고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염려의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끝이에요. 기도가 멈추면 염려가 시작될 수밖에, 스타트. 그런데 염려의 끝이 무엇이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기도할 때 그 염려가 멈추고, 내가 기도가 멈췄을 때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빌리 선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자막 한번 볼까요? 빌리 선데이가, 만약 당신의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신앙 어딘가에 구멍이 나 있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신앙에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있잖아요. 밑이 빠진 구멍이 난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새죠.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주일 예배 가운데, 아무리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도요, 내 안에 구멍이 나 있다면 그 은혜는 부어지지만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왜 내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은혜 받아도 오랜 시간에서 여전히 제자리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떠한 철학자가 그랬어요. 인생은 고난이다. 우리 여기 저보다 연배 많으신 우리 어른 성도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살아온 결과 인생은 고난이 맞아요. 인생은 힘들어요. 결혼해보세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행복한데 행복한 만큼 염려가 더 커요.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나. 네, 그런 염려가 옵니다. 직장 생활하면요, 여러분, 삶은 고난이에요. 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견딜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주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저는 그게 너무 기뻐요. 제 고등학교 때 가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졌을 때 저를 살렸던 게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늘 여전히 가정은 지옥 같지만, 늘 여전히 아버님은 늘 술을 드시고 늘 지옥 같은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면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는 여전하지만 그때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누구보다도 고난 가운데 감옥에,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 거 다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감옥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거꾸로.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 그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고난을 하나님 거두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염려와 걱정, 목회자로서 다 떠나가기를 소망하지만 어떠한 영역들은 평생 안고 갈 염려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걸 제발 멈춰줘. 3번 완전수로 기도했어요. 이걸 걷어가려고. 근데 하나님 끝까지 거두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죠? 기도를 통해 모든 염려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왜 기도를 통해 기쁨과 평강이 올까요? 기도는 관계인 거예요. 기도가 멀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점점점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기도를 통해 내 염려를 누르고 불안과 걱정을 누르고 문제는 여전하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를 멈추시고 다시금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성전 열려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힘들지만 머무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기쁨,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